받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충만합니다. 날마다 그 사랑 가운데 감격하며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놀라운 말씀의 그 비밀과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마음껏 영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깨닫고 누리는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함께 홀로 서기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이 제목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함께 홀로 서기. 아멘.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함으로 홀로 설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제목이 이 영적인 의미가 우리 가운데 깊이 다가오고 또 깨달아져서 우리 인생에서 승리하는 비결,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또 행복의 비결을 모두가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 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의 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나셨고 또 인생을 사시고 또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혼자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혼자셨어요. 12 제자들, 예수님을 함께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도 이 순간에 예수님 곁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정말 전지한, 전능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보았던 많은 군중, 무리들도 이 자리에 이제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순간에도 혼자 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십니다. 늘 주님은 나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부부, 가족, 친구,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느끼지만 우리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또 위태로운 순간에, 불가능한 순간에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없다. 있어도 이 불가능의 문제를 도울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는 처절하게 깨달으면서 그 순간 나는 혼자일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다. 뭐 남편이나 아내나 뭐 부모나 자녀나 친구가 나빠서가 아니라 인생은 원래 그래요. 사람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나 혼자일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도 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 순간에 정말 주변에 제자들과 군중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일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철저하게 스스로 행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나타내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 그 뜻을 정하여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전혀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세요. 나의 능력으로 일하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첫 순간부터 성령을 통해 잉태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사역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를 담당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그래, 주변에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구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외롭지 않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알고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어떠한 사람도 나의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겪어보았을 것입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정말 우리 자녀가 태어났을 때 정말 위험한 순간이다. 죽을 수도 있다.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그 순간에 주변에 아내도 있었고 부모님도 있었고 좋은 사람들, 기도해주는 사람들, 친구들도 많이 있었지만 사람의 도움이 아무 유익이 없는 걸 보면서 그 순간 나는 혼자일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너무 두렵고 너무 외롭고 공포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정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말 그대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붙잡았을 때 비로소 살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살게 되었어요. 의사들은 장애가 있을 수 있다. 뇌성마비로 정말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딸을 살리셨고 또 저에게 정말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깊은 체험으로 저의 삶을 완전히 돌이키게 하시고 바꾸어 주신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믿음으로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를 하는 중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 사람을 우리가 상대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내가 성령 충만하다, 기도도 많이 했다, 내가 평생을 신앙생활했다 라고 이렇게 말해서 제 마음 가운데서도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정말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사람이야. 제가 사람을 의지했던 그러한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진정한 그러한 영적인 상태를 보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사람을 의지했을 때 그 사람은요, 남아있지 않았고요. 그 믿음의 그 참된 그 바닥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저분은 참 연약하고 믿음도 없어 보인다 라고 생각하였을 때 그분은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 더 기도했고요. 믿음으로 붙잡았고요. 끝까지 이 신앙생활 함께 하면서 믿음으로 달려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판단하고 있었구나.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 깊이 사랑하시고 저로 믿음이 있는 자구나라는 것을 알고 깨달았던 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도 사람에게 많이 배신도 당하고 정말 사람에 대해서 많이 실망도 하였지만 그 가운데 주님을 붙잡아야지만 목회 끝까지 할 수 있구나.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잘 보일 때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승리하며 또 성공하며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의 이 마음 깊은 곳에는요, 밑바닥에는요,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왜 있을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담의 그 원죄를 통해서 이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을 때 사람은 외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외로운 것은요, 인간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내가 외롭지 않아, 아니야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사람의 존재 자체가 외로움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외로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이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사람들은요, 자꾸 옆에 내 주변에 둘 사람들을 찾습니다. 좋은 친구들, 베스트 프렌드를 찾으면서 그 사람과 깊게 사귀려고 합니다. 또 연인을 만납니다. 그 연인과 함께 결혼을 하고 평생을 내 옆에 두고 싶어 합니다.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 이전에 사람의 그 외로움, 그 두려움의 감정이 자리 잡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요, 내 자녀를 옆에 두고 나의 외로움을 달래보려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저도 연인을 만나고 결혼도 해보고 자녀를 곁에 두면서 내 마음의 외로움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절대로 이 외로움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사람을 곁에 두려고 하지만 사실은 실상은 외로움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두려고 한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만 우리는 참 사랑으로 모든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사람은 외로울 수밖에 없고 또한 사람에게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솔직하게 영적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사람에게 집착하는 거예요. 외로움 때문에 사람에게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외로워지고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집착할수록 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집착하면요, 외로움 때문에 집착하면요, 부부는요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부부 사이가 그런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집착하면요, 외로워서 집착하면요, 그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복한 관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친구에게 더 마음을 두고 의지하게 된다면 그것이 곧 외로움을 통한 집착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배신을 당하고 실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알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만, 그 사랑, 관계 회복을 통해서만 우리의 외로움이 극복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요, 얼마 전에도 어저께인가? 데이트 폭력, 데이트 살인,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사랑한다고 그 사람들은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외로움이고 두려움이고 집착이고 잘못된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도 그래, 사람이 사람에게 집착하게 되는 것, 외로움 때문이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집착할 수밖에 없고 참된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참된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관계를 통해서 더욱더 문제와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음을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외로움과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들은요, 그런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그 사람의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리려고 사기꾼들이 그 외로움을, 두려움을, 공허함을 이용하는 것이 사기꾼들의 이 습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누리며 또 우리 성도 간에 또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비로소 인간의 근원의 문제인
이 외로움의 문제를, 이 공허함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거듭난 영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갈 때 여러분의 영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영이 강해지고 여러분의 영혼을 통해서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통해서 비로소 홀로 서기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한 연합이 되어서 홀로 서기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사랑하고 의지하는 내 친구, 부부, 남편과 아내, 내 자녀, 부모가 없이도 그러한 가족 사람이 나에게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홀로 서 있다면 여러분은 사람이 없다고 외로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나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남편과 아내 부부를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연을 끊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참된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으로 만족하고 행복할 때 우리는 이 영적으로 강하여지고 영적으로 홀로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요 정말 부부가 서로 함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홀로 서지 못하면 서로 의지하고 집착하기 때문에 부부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믿음으로 홀로서 정말 참된 만족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때부터 부부가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그 관계도 정말 서로 집착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누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영되어 그 영혼이, 각각의 영혼이 믿음으로 잘 굳건하게 홀로 섰을 때 비로소 그 다음에 함께 같이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바라봄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가 답인데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를 답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사람으로 답을 찾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그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지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통해서 실망하게 되고 자녀를 통해서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부모들은요, 자녀들을요, 어찌 보면 정말 우상처럼 여기면서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살게 되는 거예요. 자식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우선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면 그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다. 그 관계는 고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에게, 제 영혼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준비하면서 먼저 제 영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래, 내가 주님 안에서 그 사랑, 그 생명 안에서 완전히 연합되어서 홀로 서기를 해야 되겠구나.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들이 3명인데 우리 큰 딸이 이제 고등학생이잖아요. 내년에 고3인데 벌써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딸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하면 결혼식장에 내가 이렇게 손을 잡고 들어가서 이제 사위 될 사람한테 우리 딸의 손을 이렇게 넘겨주겠지. 그 생각을 저는 벌써 해요. 그래서 내가 과연 넘겨줄 수 있을까? 나는 손 붙잡고 못 넘겨주고 그냥 데리고 다시 나올 것 같은데? 막 그런, 그냥 웃으면서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또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그래, 그거 집착이다. 그거 내 안의 외로움, 그것 때문에 정말 이 관계에 집착을 가지는 거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또 믿음의 관계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보내줄 수 있어야 하는구나. 내가 정말 내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우리 딸을 또 믿음의 귀한 가정, 부부로 또 세워주고 보내줌을 통해서 또 우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더 굳건하게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또 미래의 일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믿음으로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을 우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돈도 마찬가지예요. 권력과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친구와 사람들 같이 지내면 좋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가지고 사는 것 나쁘지 않고 좋습니다. 많이 가지면 좋겠죠. 명예를 가지고 사는 것 좋습니다. 가지면 좋겠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함께 사는 것은 괜찮은데 그것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돈 있으면 좋죠. 많이 가져서 잘 사용하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 돈을 의지하게 되고 돈을 신뢰하고 믿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위태로워지고 위험해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명예와 권력을 쫓는 것, 가지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위험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예를 들었던 것처럼 돈이나 명예나 권력 이런 것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여러분이 돈이 있든 없든 권력과 명예가 있든 없든 항상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입니다. 참된 행복이 뭐예요? 있다가 없어지는 것은 참된 행복이 아닙니다. 영원한 행복. 돈이 없어도, 돈이 있어도, 내 주변에 사람이 있어도 없어도 언제나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한 것, 이것이 참된 행복인데 그 행복의 비결은 우리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여러분은 이 땅에서 찾을 수 없는 참된 행복으로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살아있는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을 가져야, 창고에 곡식이 재산이 많이 있어야, 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야 비로소 나는 행복하다, 나는 좋은 믿음의 좋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주님을 통해서 나는 항상 기뻐하며 만족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어떠한 순간에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또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했다면 이 신약 시대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나는 비천한데도 처할 줄을 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소유가 없고 나에게 돈과 명예, 이 모든 것들은 있다가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돈이 있다가도 금방 없어져 버리는 게 돈이고 그것이 인생에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명예와 사랑, 인기 이런 것들도 언제 있다가 금세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게 되면 그것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이 바닥을 치고 솟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불안정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어떠한 물질이나 사람, 이 소유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유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소유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리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면 여러분은 잘 사는 인생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욥의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사탄에게 정말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이 욥을 자랑하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욥기 1장 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은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욥처럼 신실하고 악에서 떠난 이 순전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나를 경외하는 자가 욥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런데 사탄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어깃장을 놓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괜히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소유를, 많은 재물, 돈을 주었기 때문에 욥이 그런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탄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 아니라 그의 가진 소유, 돈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사탄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욥은 소유형의 인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것처럼, 뭐 더 가지고 소유하려고 하는 것처럼 욥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재물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아니다. 욥은 많은 재산을 가졌지만 그의 삶의 중심은 돈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소유가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소유인지 아니면 욥의 믿음인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요, 소유를 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당대의 부자였던 그 욥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이 재산이 다 정말 없어지고 망하게 되고, 피부에 병을 얻게 되고, 자녀를 잃고, 또 사람 아내와 친구들의 비난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때에 만약에 사탄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욥이 돈을 의지하고 소유를 의지하고 살았다면 그 순간 바로 그 재물이 없어져 버리고 고난과 핍박 오해를 당하는 순간 바로 욥은 무너져 버렸을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났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욥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돈과 소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믿고 의지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재물을 의지하면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순간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순간 그 사람이 내 곁에 있다가 사라져 버리면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한영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예수가 답입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을 지키는 훈련을 그래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매 순간 매 시간 내가 사람이나 재물이나 세상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기도, 그러한 영적인 훈련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훈련이 뭐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러한 영적인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와 사랑하는 가족들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죠. 돈과 권력이 있으면 또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그러한 것들이 쓰이면 가장 좋겠죠. 마치 사도 바울이 그 로마의 시민권을 버리지 않고 그 로마의 시민권 가진 것을 통해서 이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물질과 재물, 축복을 우리가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풍성하게 많이 쓸 수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생이 되도록, 그러한 믿음, 그러한 물질을 가지도록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이 물질의 축복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은 의지할 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절대로 우선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알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의 소유가 없어도 세상의 친구, 가족,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나를 돕지 못한 채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성령 충만하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외롭지 않은, 오히려 넉넉히 승리하는 믿음의 삶, 고백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타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 가운데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외롭지 않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절대 외롭지 않아. 이러한 믿음의 고백,
또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도요, 지금 홀로 아파하고 고통과 절망 중에 싸우면서 하루하루 힘겹게 그러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세상살이가 인생이 원래 그래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아파하고 신음하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좋은 친구,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도 자신에게 정작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한계를 경험할 때 우리는 정말 인생의 어려움,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함께 있어도, 주변에 사람이 있고 가족이 있어도 어떨 때 외롭고 쓸쓸한 감정을 느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순간 예수님만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외롭지 않는, 공허함이 없는 만족과 행복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또 믿음으로 붙잡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또 환난을 당하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에요.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문제와 고난은요,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능히 이기고 초월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 이기시고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이루시고 해결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 가운데서 주님 바라보면 우리는 문제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도 한순간도 절대 혼자 계시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나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 나는 절대로 외로운 자가 아니다. 나는 혼자 있지 아니하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기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생의 그 외로움과 공허함, 홀로됨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영적인 계시 비밀, 이 영적인 정말 비결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과 하나 되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타내며 하늘의 천국 복음을 또 귀한 영혼들 가운데 맡겨주신 귀한 전도의 대상자들 가운데 기쁜 소식으로 증거하는 우리 모든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이나 명예,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평생 예수가 답임을 알고 예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기에 앞서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